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길게 공부해온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6장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공부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때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담대하게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분명 방금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렇게 당신의 임재를 재차 확인시켜준 상태인데, 그런데 당신이 함께 하실 그 제자들의 삶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곧 와서 제자들 삶 속에 함께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셔놓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환난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다 막아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가요. 다 막아줄 거니까 담대해.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그게 33절인데 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환난을 동시에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환난과 평안 사이에서 그 둘을 화해하는 것으로 제시된 담대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담대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담대하라 그러면 씩씩해라, 용감해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사시면서 그 담대함이라는 걸 갖기가 쉬우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과 맞짱을 떠서 씩씩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 보이는 듯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이걸 곡해를 해서요 노래까지 만들어 불러요. 그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의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그 노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토록.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말대로라면, 시편의 이 기록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왜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약속할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식처럼 약속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공식처럼 약속된 거. 고난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달라요?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인디언 선교를 아리조나로 매년 가시는데 그 인디안 마을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매년 그 신실한 인디안 부부의 도움으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그 부부가 보이지 않더래요. 몇 해 뒤에 그 부부가 다시 선교 현장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동안 멍하고 있었대요. 그 부부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던 그 가족들은요,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온 가족이 그 마을에서는 아주 드물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얼마 있다가 경찰차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그 셋째가 딸이었는데 딸이 일찍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딸의 남편 사위가 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딸이 그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그 남편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폐인이 됐어요. 남편이 칼로 찌르고 길에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감옥에 잡혀갔고 이 여자는 폐인이 돼서 엄마 아빠 집에 있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자살 기도를 했어요. 4자녀가 전부 망가졌고요. 그 와중에 이 두 부부가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잘렸어요. 여러분 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다가오다가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두 부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게 2해를 교회 밖에서 지내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 있어 보여요? 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환난을 모두 막아주시고 토지로, 재물로, 자식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과 상황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역대상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리고 그냥 쭉 이름이 나오고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기도 보면요,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인데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2절에 걸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야베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유다 후손들의 삶이 요럴 것이다 라고 중간에다가 잠깐 요약해서 던지고 다시 또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 유다의 후손들,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그 연대를 측정해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던 시절의 인물이라고 그랬죠.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룬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한 것으로 보고 그냥 9지파와 그 반지파에게 땅을 그냥 나누어 줘버렸어요. 아직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나누어 줘버렸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잘 나오죠?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나눠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므로 그 땅은 반드시 우리께 될 게 확실하니까 지금 나눠 갖자 그러고 나눠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not yet. 나는 already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바울 신학의 백미인 already not yet입니다. 근데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서 각 지파별로 분할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만큼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지명할 테니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전에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 달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너무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니까 우리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야 거기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섰더니 메뚜기 같더라. 절대 안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통곡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줍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훗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는 제비 뽑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가장 어렵고 난해한 난공불락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고 거기는 아낙 사람이 거인들이 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땅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갈렙의 유다 지파에 야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야베스는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뺏은 상태에서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하고 한 땅이지만 아직 빼앗지 못하는 정복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태에서 야베스가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싸워서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일개 유다 지파가 아낙 사람들의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유다 지파가 호미 들고 낫 들고 지팽이 들고 와갖고 거인들이 사는 그 전차를 갖고 있었던 철기 문명의 헤브론 땅, 거기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전쟁을 하면서 그 지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야베스의 기도는 언제 성취가 됐죠? 언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지경으로 온전하게 정복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환란이 임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환란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전쟁 자체가 환란입니다. 전쟁 자체가 환란인데 무슨 내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돼요. 근데 환란을 없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환란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환란이 우리를 절대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환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그들이 쟁취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환란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란을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의 그 저주 정령 죽으리라, 그 무트 타무트, 그 반복적인 저주, 히브리어의 강조용법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죽일 거야. 무트 타무트. 그거에 반대되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어요? 우리 서문학의 교인들은 다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로 저주한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거와 완전히 반대, 무트 타무트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라크를 약속하러 오신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크가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이 그 바라크를 갖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라크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복을 회복해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런 거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떠한 환란으로도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차츰차츰 정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야베스의 기도니 뭐니 하는 책 사가지고 며칠 밤씩 새면서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원전 폐기물보다 더 독한 쓰레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 두 줄을 갖고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걸 수천만 부를 사갖고 말이죠. 교인들이. 그 사람 아주 떼부자 됐어요, 지금.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다음 책을 내야 되는데 그 책을 팔아서 그 다음 책의 출판비가 아직도 안 되니 참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 앞에 그 야베스에 대한 묘사가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수고로이 낳은 자다 이렇게 이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데 수고로이, 예수에 의해 수고로이 나아진 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삶이 이런 삶인 것이다를 야베스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응답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야베스처럼 가시적인 응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죠. 성숙되어질 것 같지 않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걸 성도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감추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야베스의 기도나 시편 등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막아지는 그 구약에서의 그 환난은 성도가 그 당대에서 겪는 환난이라기보다는 다가올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환난, 거기는 환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의 환난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실패되어지도록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안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환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완전히 면케해주고 완전히 그 환난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그 어구의 그 환난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 방해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이 세상 속에서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어린이용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복음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풍요라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이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눈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선녀들이 밀가루를 뿌리는 거야 정도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 분자가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 그걸 기화라고 하는데, 이 물 분자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걸 갖고 올라가는 걸 증발이라고 그래. 그렇게 증발한 물방울은 공기 중에서 먼지라든지 작은 입자를 씨앗으로 해서 물방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기단을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충돌을 하게 되면 비가 오는 거고, 추우면 눈이 되는 거야. 애들 다 자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었냐면, 구약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학생 수준으로 계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선녀가 하늘에서 밀가루 뿌리는 거야 정도로, 그런 그림으로, 동화의 수준으로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들에게 부어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막강한 권세와 재력과 자식들과 엄청난 육축과 땅,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선녀가 뿌려주는 밀가루,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당시의 사람들이 풍요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동원해서 하늘나라의 풍요를 선녀가 뿌려주는 밀가루로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들어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다라고 그러세요라고 우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건 선녀가 밀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환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나 다산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좀 더 풍성하게 계시대요. 거기서도 완벽하게 계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의 싹신, 사망이 사라진 곳이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사망의 증상들도 아울러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망의 증상인 질병이나 귀신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는 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문둥병이나 혈루병, 시체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만지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건 악이라는 것에 전염과 확장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악의 전염과 확장을 멈출 수 있는, 스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악은 그렇게 쉽게 확장되고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부정한 것들을 마구 만지죠. 일부러 가서 만져요. 예수님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즉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혈루병 환자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이 전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멸이 되죠. 부정이 예수님께 전해져야 되는데 전염이 되지 않고 그 부정이 예수님께 닿자마자 부정이 소멸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문둥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져요. 그러면 구약시대 같으면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부정이 예수님에 의해 소멸이 되죠. 그게 문둥병이 낫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요. 그런데 그 부정인 사망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고 시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악과 죄가, 이 더러움이 모두 다 물러가고 그 부정이, 더러움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그런 곳이다를 그림으로 설명한 게 구약이고,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떡 만들어주고 질병 고쳐주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것들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고대시대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왜 공중을 나시지 군두운을 타고 한번 날려주시지 뭘 바다를 걸으세요. 그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 타고 날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것도 바다를. 요단강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곳이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만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준 거예요. 신약도 역시,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는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영적으로는 왔어요. 그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가시적으로 그 나라가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는 아직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역사는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옛 세상에 속한 옛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시적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이중적 현실 속에 살아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도 살고 다가올 세상, 내세를 여기에서 땡겨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버랩된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증상인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이라면 환난이 여러분에게 오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전쟁이라는 환난 속에서 그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미리 살며 하나님께 이 지경 빨리 넓혀주시고 환난 완전히 다 없애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서 빨리 완성시켜주세요라고 믿음과 소망의 기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성도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하며 그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무사 안일, 무사 태평, 그런 상태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가 내려와요? 개뿔이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평화스러우세요 지금? 아니잖아요. 날마다 전투와 전투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스패포드 씨가 딸 자식 4명하고 아내를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는데 프랑스로 보냈죠. 어디든지 하여튼. 이 배가 증기선이 가다가 더 큰 배하고 부딪혀갖고 침몰을 했어요. 딸 4명이 다 죽고 아내만 살아왔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마누라가. 딸 넷은 다 죽이고 혼자 노조에서 살아왔어. 근데 마침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스패포드 씨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때 그 환란 속에서 It is well,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뭐가 평안해요 그게. 딸이 넷이 다 죽었고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알거지 됐어요. 근데 내 영혼 평안해? 딸 넷이 갑자기 죽어서 충격받은 건가요? 성도의 평안은 바로 그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은 편안과는 달라요. 편안함과는 달라요. 성도가 누리는 평화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으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평화가 없나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는 마치 나는 평안한 것처럼 연극들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평화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잡음이나 분쟁이나 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진 상태, 완성된 상태.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사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가던 죄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꽉 끌어안은 연합의 상태를 평안, 평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꽉 끌어안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그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평강과 평안의 상태는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게 무슨 평강이야? 저게 무슨 평화야? 저게 무슨 평안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이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약속하셨어요. 평강. 왜? 제자들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맞아 죽어야 되고 톱으로 켜서 죽어야 되고 기름에 튀겨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들 평강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들어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나에게 편안함이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건 진짜 참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그 실력을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라면은. 그러니까 평안은 이 세상 사전들이 정의해 놓은 그러한 종류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뭔지 알면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이 뭔지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뭐죠? 자식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야, 이제 나의 인생은 전도양양 만사형통. 왜? 내 자식이 내 인슈런스였는데 잘 됐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여러분은 짐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식들이 인슈런스예요? 인슈런스는. 내가 이제 말년까지 먹고도 남을 돈을 왕창 벌어서 안전한 곳에 적금 들어놨을 때 평안. 그렇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평안.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평안은 이 평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과 전혀 다른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평강일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이나 기쁨은 모두 나의 평안, 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태 등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평안과 기쁨을 전부 기각하고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평안은 버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것이겠죠. 왜? 그거는 아니니까 버리고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둘이 비슷한 거였으면 그냥 그거 대충 그거 갖고 살아 그랬을 텐데 그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거 갖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건 세상은 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환난이 등장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평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14장 15장에서 내가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섣불리 추측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죽을 걸 아시고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평안해. 난 아무런 겁도 없어. 난 담대해. 요랬을 거라고 추측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내 아파트 렌트비만 없어도 우리는 불안해서 벌벌벌 떠는데 무슨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그런 평안과 기쁨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리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그 말 하시고 몇 시간 후에 뭘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게 평안입니까? 이게 담대함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난 죽을 것 같아. 제발 잠 좀 자지 말고 나 기도할 때 응원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거 평강이라고 그래요? 지금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죠.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어떤 것도 맞닥뜨려서 난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가 불안해? 뭐가 두려워? 이런 거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이러시면 안 되죠. 35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이걸 기쁨이라고 합니까? 이건 담대함 아니에요. 하나님 그 독배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당당히 마시겠습니다. 이랬어야죠.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담대함 아니잖아요. 담대함이란 건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씩씩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걸 담대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이 드는 상태에서 그러한 고통들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확인하고 어렵게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그걸 담대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나는 늘 흔들려요. 그런데 이 힘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림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그 상태를 평강, 기쁨,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멈춰서지 않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어찌됐든 나는 가고 있단 말입니다.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워요. 민망하여 심히 죽게 되었어. 목매달아 죽고 싶어 어떨 때는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도대체 그냥 여기서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 인디안 부부처럼 그렇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는데 자식 새끼들까지 전부 죽었는데 2년 있다가 그 전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거 놓지 못하고 또 슬금슬금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 자식들은 아직도 죽어있고 그 둘은 아직도 직업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에 의해.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과. 내가 뒤돌아서 꽉 끌어안아 버렸어요.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안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놓질 않아요. 지옥까지 쫓아오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안전해. 이렇게. 거기에 고통이 눈물이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림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소리를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날리기도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나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에서 비롯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트래픽을 뚫고 왜 이 예배당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어요? 수요일 날 1시간씩 2시간씩 걸린다면서요. 평소에 15분 20분 거리가 1시간씩 2시간씩 걸리는데 여러분은 꾸역꾸역 오고 있어요. 기름값이라도 쌉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혀놨단 말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 같은 데 보면 그 크리스찬이 미궁이라 그러죠. 미궁에 들어가서 누구예요? 그 사람. 또 영어하고 한글하고 한문하고 너무 헷갈리게 해놔갖고 효시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막 이렇게 보여주죠. 계시로. 그때 담대라는 사람이 나와요. 칼을 쫙 뽑아들고 저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담대래요. 담대. 번역본마다 이 번역이 틀려갖고 그 담대가 칼을 쫙 뽑더니 그 앞에 있는 천성 앞에 있는 모든 대족들을 전부 용감무쌍하게 다 물리치고 보무도 당당히 천성에 들어가요. 맨 그런 장면들만 봐갖고 담대함 그러면 그렇게 칼 쫙 뽑아들고 그냥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씩씩하게 가는 걸 담대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나는 담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못 담대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세요? 내 삶에 붙어있는 이 옛사람의 잔존, 잔재 이거 얼마나 끈덕진 건지 아십니까? 근데 무슨 담대예요? 담대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근데 그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나의 담대함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얻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힘들 놓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집착하면서 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의 힘에 집착하고 사는 한 우리는 절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욕심은 한없이 커지는데 그 한없이 커지는 욕심을 뭐가 충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서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담대함, 대단한 평안, 대단한 기쁨 이런 거 없다고 너무 울적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고 너무 늘 기뻐요. 난 너무 좋아 죽겠어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 좀 꺼내달라고 절규하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들어가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존 버년이 그 미궁에 들어갈 때 사자 2마리가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갖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묶여 있는데. 왜 못 들어가죠? 여러분, 옆집에 도사견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옆집에 뭘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분명히 묶여 있어요. 걔가 끈이 짧아서 아무리 날뛰어도 내 1m 전방에서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끈이 꼭 끊어질 것 같죠. 걔는 분명히 1m 전방에서 나에게 접근을 못 하는데요. 걔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은 거길 못 들어갑니다. 크리스찬이 거길 못 들어가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빨리 와. 그냥 앞만 보고 천성만 보고 오면 돼. 그러는데 거길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박당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향해 포효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묶어놨어. 걱정하지 마. 말씀으로 인생 속에서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보는 거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게. 이러면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가짜인가 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은 다 기쁜데 나만 왜 이렇게 늘 우울해. 기쁘긴 뭘 기뻐요. 기쁜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기쁨으로만 점철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진짜 우울증 직전까지도 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울함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우울하세요. 그냥 애써서 기뻐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구하게 되고 자꾸 예배당에 와서도 목사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길 원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안 기뻐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과 평강과 그 담대함이 감정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거라면 예수님이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민망하다.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자지 마 2번씩이나.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나약한 모습에 절망했을 때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들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고 간다고요. 뭐 자기들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이 그러면은 아직도 그 정도야? 아직도 그 정도도 해결 안 됐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다 도끼인 개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티끌이에요, 그냥. 근데 뭐 남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길, 또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들을 솔직히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라고 모은 곳이지 대단하게 그냥 나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독차지한 것처럼 잘난 척하여 위화감 조성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흩어짐을 예언하신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배신당함이 전제된 상태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당신이 평안하실 수 있으셨던가? 어떤 외로움과 배신감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나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로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본문 32절 33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2절에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오라는 어구가 나오죠. 거기에서 제 곳, 이디오스라는 그 단어는요, 사적인 은신처, 사적인 피할 곳이란 뜻이에요. 이디오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벌써 자기들의 사적인 은신처를 다 준비해 놓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준비해 놓은 그 은신처로 이제 다 흩어질 거야. 나는 혼자 남겨지게 될 거야. 근데 나는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리고 너희들의 입장에서 보자.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이미 배신할 준비를 하고 왔어. 제각각 자기의 은신처를 벌써 다 마련해 놓고 너희들은 총소리만 빵 나면은 열심히 뛰어서 너희들이 준비해 놓은 은신처로 가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상황에 있는 너희들, 그렇게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의 실체가 너희들 자신에게 폭로가 되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 담대해라. 너희들 그때는 세상에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말은 너희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해라.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 씩씩하고 용감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이겨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겁먹고 두려워서 니들이 마련한 은신처에 가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갈 거니까 평안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담대하게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도망갈 거야. 니들이 준비해놓은 은신처로 니들은 도망갈 거야. 니들이 세상과 뭘 싸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날 위로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담대하게 끌고 가고 평강을 주어 끌고 가고 기쁨을 주어 끌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목적지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라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앙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잘할 줄 아셨어요? 성경은 안 된다고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더욱 공고히 다져줄 그 로마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거의 4년에 걸쳐서 우리 새벽 설교를 했는데 다 마쳤어요. 오늘 잔치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 중에 정말 주옥 같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